아마 세상에 있는 사람들 치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설 때 자기가 완전한 자라, 정말 나는 처음부터 깨끗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손꼽을 수 있는 사람이 욥인데, 욥조차도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범죄를 부지중에 저지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정결하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치는지 나 잘 알 수 없다, 이런 말을 할 때도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기 행위가 온전히 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 하는 얘기 보면, 욥이 하는 얘기를 보면은, 내가 비록 인간으로서 약점이 있고 범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 사죄의 은총을 받아서 의인으로 인정받는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 친구들이 욥이 와서 큰 고난을 당하는 걸 보고서 네가 우리 눈에조차, 친구인 우리 눈에조차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네가 의로운 척하고 행동을 해왔어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네 숨겨진 불의가 다 드러나가지고 오늘날 징벌을 받아서 이렇게 크게 몸이 상하고 가정도 다 망하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그렇게 된 거 아니냐. 하나님 앞에서 억울하다 그런 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른 것이 있어가지고 용서를 받지 못한 까닭에 오늘날 이렇게 큰 재난을 당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면은 네가 살아날 텐데 왜 이러느냐. 그렇게 이제 그 친구들이 따지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욥이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재난을 당한 것이다. 처음에는 뭐 욥이 억울하게 강도들한테 당하고 또 이래저래 하여튼 친구들이 봐도 욥이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일을 당했다 싶어가지고 참 같이 울어주고 동정도 하고 그러고 이제 욥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그 욥이 잘못한 것을 자기네들 눈으로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적은 할 수가 없어요. 지적은 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욥이 이렇게 당하는 큰 고난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벌받을 일을 뭔가 저지른 게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당했을 텐데 그럼 하나님과 너 사이는 알 거 아니냐. 그걸 위해서 회개하고 그걸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잘못했다고 해라. 그러면 이 재난에서 해방될 거 아니냐. 이러고서는 친구들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때 욥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내 행동이 다 무조건 다 옳다고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를 너들과 함께 드리고 그랬잖냐. 심지어 내가 부지불식간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내 자식들도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속죄 제사를 드려도 그냥 내가 잘못되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 이것만 기억이 나서 속죄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고 모르고 범한 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를 포함해서 내 자식들까지도 모르고 범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속죄 제사까지 내가 다 드렸다. 그런데 왜 나를 보고 자꾸 속죄 제사를 더 드리라고 하냐? 그렇게 이제 따졌었어요. 그러니까 욥조차도 남들이 봐도 흠 잡힐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서도 아무리 따져도 잘못된 게 있어서 속죄 제사까지 다 드리고 용서를 다 받았으면 됐지. 자기 자신이 뭐가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내가 징벌을 받고 있다, 재난을 당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러니까 내 죄가 뭔지 모르고서 그냥 모르고 지은 죄를 위해서까지 속죄 제사까지 드렸는데
또다시 그런 제사를 또 드려야 된다. 그거는 안 된다는 거지, 욥이. 하나님도 그런 속죄 제사는 안 받아주고, 나도 그런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불공정한 하나님으로, 죄도 없는 자를 또 다 용서해 놓고서는 심술궂게 괜히 더 그냥 재앙을 주면서 괴롭히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죄 지은 것 같이 여겨져 가지고 하나님 다 잘못해서요 하고 벌벌 떨면서 속죄제사 드리는 그런 식으로 속죄제사를 요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내가 취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 스스로가 속죄제사를 드릴 만큼 용서받을 거 다 받았는데 재난을 당했다고 해서 내 죄가 뭔지도 모르고서 하나님한테 무조건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나 좀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분하게 여긴다 이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을 죄도 없는 자식을 또 다 용서해 놓은 자식을 갖다가 공연히 심술궂게 괴롭혀가지고 재난 속에서 비굴하게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느끼지도 못하면서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식을 취급하는 그런 아주 불공정하고 이상한 심술궂은 하나님을 취급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도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 정도가 아니지. 너 나를 갖다 어떻게 알고 내가 그렇게 불공정한 하나님이냐? 내가 그런 이상한 재판관이냐? 어째서 네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런 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무엇 때문에? 혹시 모르고 지은 죄도 있을 수 있어서 너는 속죄제사까지 다 드렸잖아. 그럼 그만하면 되지. 속죄제사는. 왜 또 속죄제사를 드려? 그건 네 하나님을, 네 아버지 나 하나님을 갖다 네가 그냥 공연히 너한테 괴로움을 주고 아픔을 주고 억울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네가 비굴하게 나 잘못했어요,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이러도록 무섭게 만드는 신으로 네가 여기도록 내가 그런 신이냐? 나는 너하고 아버지 아들 사이야. 어떻게 나를 그렇게 취급해? 하고 하나님이 오히려 분통이 터지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욥은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친구가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난 그런 비굴한 제사 그런 건 못 드린다. 그러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이 욥의 제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친구들하고 다툰 얘기 있잖아요. 이거를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욥기를 보세요.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과 마음이 통해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화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욥이 모든 권위를 회복하고 그렇게 될 때에 그때에 욥의 친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무라십니다. 너희가 네 의로운 친구 욥을 향해서 부당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첫째, 욥이 속죄제사를 드릴 만큼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을 만큼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이야. 비록 고난은 당하고 있을지라도. 그런데 너희가 어찌해서 욥의 죄를 갖다가 알지도 못하고 발견하지도 못했으면서 또 욥 자신도 나는 내가 이 속죄제사 드릴 만큼 다 드렸고 하나님 앞에 내가 차릴 도리 다 차렸단 말이야. 왜 자꾸 나보고 하나님을 이상하게 취급하라고 자꾸 너들 그러는 거냐? 욥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욥을 윽박지르고 나 하나님이 공연히 욥을 윽박지르고 위협하고 마치 우상숭배를 바라는 저 귀신들 같이 하나님이 욥한테 공연히 공포감을 일으켜서 잘못한 것도 없이 아유 나 잘못했어요,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충고를 한 것은 그건 충고가 아니라 너희들 자신이 욥의 친구라는 너희들 자신이 나 하나님을 어떻게 여긴 거냐? 내가 그러니까 협박하는 하나님이냐? 공포감을 주는 하나님이냐? 내가 욥을 사랑한 것 같이 욥의 친구인 너희들도 내가 얼마나 사랑하냐?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냐? 내가 언제 너희들을 이렇게 협박하고 괴롭히고 죄 물을 것도 없는데 너희들한테 공연히 그냥 그 재난을 주고 그럼 너희들을 괴롭힌 적이 있어? 내가 그런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희들이 죄 없다 말 못한다. 욥한테 옳지 못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옳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무서워서 우상 숭배하듯이 절을 하도록
너희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아주 심히 못된 것이다. 너희들이 욥 앞에서 재난을 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교적으로 너희들은 편하게 산다고 해서 너희들은 욥보다도 의로운 척하고 있었지만 그거 하나도 의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용서를 이제 받으려거든 너희들 자신의 속죄제사 드려가지고서는 나 하나님에 대해서조차 너희들이 나를 잘못 취급했기 때문에 용서하기가 어려워. 오히려 욥이 너희들을 대신해서 속죄제사를 드려주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줄 수 있어. 그러니 욥한테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속죄제사 드려달라고 해. 그러면 내가 너희들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이 볼 때 욥이 잘못한 것이 없어요. 잘못한 것이 있어도 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하니까 잘못한 것이 있어도 욥은 충분히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속죄제사를 다 드린 사람이에요. 심지어 자기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 위해서도 그 속죄제사를 드렸으니까. 그래서 더 이상 속죄제사를 자꾸 요구하는 거 그거는 공연히 하나님을 심술고 주는 하나님, 벌을 주는 하나님, 공연히 억울하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죄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척하면서 나 잘못했어요 하고 비굴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하나님인 것처럼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욥한테 그렇게 요구함으로써 결국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했다는 겁니다. 야, 하나님은 이유 없이 무서운 징벌을 내릴 수도 있구나. 그러면은 그런데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야지? 잘못했다가 빌고 속죄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용납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은 그런 식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자기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런 하나님께 절을 한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는다. 이런 식의 신앙으로 바뀌고 있었잖아요. 그거는 용서받았던 모든 죄까지도 다시 용서받지 못할 상태로 도로 끌려가는 거고 아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잘못되면요. 정말 모든 것이 다 뒤틀리게 돼요. 그리고 이제까지 의로운 척 해왔던 모든 그 사람들의 의로운 행위도 결과적으로는 그 자기 의롭다 하는 걸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의를 행하는 그런 걸로 변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요, 모두 다 하나님 저 오늘 좀 억울한 일 당했거든요. 오늘 이렇게 어려운 일 당했거든요. 이거 왜 당했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뭐 잘못해가지고 내가 혼난 건가?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 잘못해서 혼난 건가? 내가 아무리 반성해도 그런 게 없어요, 주님.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생겼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죠? 이거 물어볼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내 불의를 이런 징벌을 받기에 합당한 내 불의를 모르겠어 나는. 그러면 절대 무서워서 하나님께 이 징벌 좀 이제 그만 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무조건 이러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 아주 섭섭하게 여겨요.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 때. 그렇죠? 악마가 반드시 사람을 그렇게 끌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욥을 권한다고 한 것이 그만 악마의 꾀임수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 악마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해설, 예? 하나님에 대한 그 거짓말 이해 있죠? 그 얘기는 뭐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지. 하나님이 힘을 가지고 눌러서 사람이 두려워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무슨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어떤 때는 사랑의 하나님 같이 보이지. 그렇지만 결국은 너를 꼼짝 못하고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야. 이런 식으로 이 악마는 하나님을 갖다가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을 권하는 그 친구들의 권고는 아주 치명적인 그냥 약점이 아니에요. 치명적으로 악한 영의 사술에 속아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자세를 자기들도 갖기 시작했고 욥도 자기들과 같은 자세를 갖도록 권한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그 말을 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은 욥이 하나님께서 도무지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고 공명정대하신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억울하게 해하시는 일이 없는 하나님인데 오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겠는지 나 지금 이해가 안 간다고. 그리고 그러나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치를 어떻게 내가 다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내가 다 그걸 알 수 있겠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롭게 섬기며 하나님께서 나를 아껴주고 사랑한다는 그 사랑에 대한 신뢰를 내가 절대로 내가 버리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걸 내가 안다. 그러나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만하면 됐으니 하나님 나 좀 여기서 내 생명 좀 끊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혹시라도 주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돌아갈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나를 여기서 그만 좀 이제 내 생명이 끊어지게 해 주십시오. 친구들까지 와도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욥이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은 더더구나 욥이 그렇게까지 이제 친구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친구들 듣는 데서 하나님 내가 이 친구들 말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고 이 친구들 말이 내 마음에 남아가지고 계속 나 혼자 있을 때도 너무 하나님이 섭섭해지려고 하고 하나님이 혹시 그냥 이유 없이 이렇게 자기 권세가 이렇게 절대적으로 강하다고 해서 막 그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버리기도 하고 막 찍어 누르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인가? 이런 마음을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품을까 겁이 납니다. 그러니 내 이런 마음을 갖기 전에 여기서 좀 나 좀 이제 멈추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좀 이제 그만 살고 싶습니다. 내 호흡이 참으로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그 말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요.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섭섭하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잖아요. 근데 욥이 결국 욥의 친구들의 그 말을 듣고 막판에 가서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이만하면 됐으니 내 숨이 여기서 끊어지게 하고 내 몸이 여기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 말을 한 게 그렇게 섭섭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 네가 말하듯이 나 그런 권세가 있지. 그 절대권이 이제 너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권세 내한테 있어. 그래 맞아. 내가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를 아냐? 너희들이 볼 때 저 악마같이 생긴 거 악어를 봐라. 늑대를 봐라. 또 어떤 건 내가 자비를 베풀어 주고 싶을 때 사슴이 그 암사슴이 새끼를 낳을 때 그 암사슴 새끼를 낳을 때 내가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치는데 그걸 이쁘게 잘 돌봐줘 가지고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고 그 사슴이 무슨 지혜가 있다고 지 새끼가 뒤집어 쓰고 있는 이 태 속에서 나오게 되면 그 막이 뒤집어 쓰여 있잖아요. 그럼 어미가 그거 다 핥아서 그거 다 벗겨줘야 되거든. 그렇지 않으면 숨이 막혀서 새끼가 죽어요. 그게 어떻게 그런 지식을 갖게 했단 말이냐. 내가 어떤 때는 자비를 베풀고 싶을 때 그렇게 연약하고 별거 아닌 그 짐승들일지라도 내가 그렇게 아껴주고 그렇게 사랑한다. 또 어떤 때는 악어 같은 악마 같은 것도 내가 힘을 주어서 천지를 뒤집는 힘도 준다. 그래. 나 그런 권세 있어. 내가 그런 절대권을 가지고 있어. 그거 어째서? 네가 아파서 쩔쩔 낼지라도 너 숨이 끊어지기를 바란다고 할지라도 네가 끝까지 나 하나님의 그런 권세를 믿는 것과 더불어서 내가 너를 갖다가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지니고 너를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여긴다고 하면 그렇게 믿고서 네가 고통스러울지라도 아버지 내가 이 고통 가운데서일지라도
이 숨을 쉬게 하여 주시니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좋습니다. 내가 고통스러워하면서 이 숨 쉬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내 고통스러워서 쩔쩔매는 이 모습이 불쌍해서 여기서 끊게 하고 싶으면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세이니 여기서 끝나게 해 주시죠. 네가 그렇게는 말을 안 하고 감히 나한테 이만하면 됐으니 끊으라고? 그리고 네가 차마 너 자신을 자살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몸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숨결이니 내가 감히 어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갖다가 끊으리요. 아이고 나를 잘 섬기는구나. 그러면서 나한테는 요구하기를 이제 네 목숨 끊어달라고? 너를 네 목숨 끊으면서 내가 속이 시원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여기는 거냐? 그래 나 그런 권세 있어. 그러면서 이제 악어 얘기도 하고 사슴 얘기도 하고 뭐 별 얘기를 다 하셔요. 제가 거듭거듭 하필 태극의 애국 국민들 앞에서 이 욥 얘기를 자꾸 하는 거. 기독교 신앙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십자가의 피의 은총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예수님처럼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 의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의를 인해서 지금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이 나라 좀 제대로 질서를 잡아주시옵소서. 이 나라 통치권의 유고 상황이 벌어졌는데 하나님 이 잘못된 통치권 제발 씻어주시고 고쳐주시고 갈아엎을 것은 갈아엎어주시고 갈아치울 사람은 갈아치워주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제대로 시행돼서 이 나라가 정말로 온 세계에 새 희망을 줄 수 있는 나라로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가 그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일어서도록 권고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의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졌고 불의 때문에 마음이 상한 사람들, 바로 이 욥처럼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필요해요. 당신네들의 의를 주장하는 것을 인한 고난, 불의를 거부하는 것을 인한 고난. 저쪽에서는 폭력으로까지 나오는데, 법의 이름까지 가장해가지고 폭력으로 나오는데, 이쪽에서는 절대로 그를 폭력으로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 원칙으로만 상대하도록. 그러니까 비폭력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의 공명정대한 법을 따른 강제력, 그것은 시행할 때가 되면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는 권세까지도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에게 주었죠. 그러나 그 권세를 행하는 그 시각이 오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비폭력적으로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감당하라 하면은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의는 의로서 선포하고,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하다가 저들에게 폭력으로 고난을 당하면은 당하는 대로 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희생양의 모습을 지니라는 거죠. 의로운 자녀들은 이 의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 통치권 유고 상황, 거기 올라가서 앉아 있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선거, 거짓말 선거 행해가지고, 거짓말 선거 누군가 얘기만 해봐라 다 잡아가 뭐 있다고 소리 또 하는데 거짓말 선거 안 한 자들이 그 소리를 해야지. 그건 한 자들이 하면은 강압적으로 거짓말 선거라고 부정선거라고 말만 해봐라 다 잡아간다 하는 그 말도 하나님 앞에 법에 걸린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걸립니다. 그 말도 자기들이 범한 죄를 갖다가 안 범한 척하고 제도적인 법적인 장치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둘러쓰면은 뭐 의롭게 자기들은 보이게 될지 모르지만 그건 아담이 입었던 잘못 입었던 무화과 입침하죠. 하나님께서 그거 다 말려서 다 없애버립니다. 용서받을 만하면 반드시 양털 옷, 소가죽 옷, 그걸로 갈아입혀요. 즉 속죄양의 옷으로 갈아입힌다 그 말입니다. 용서받을 만하면은. 어떤 때 자기들이 거짓말 선거, 부정선거 이걸 가지고 당선되어 놓고 잘못된 권력을 휘두른 거,
이걸 갖다가 인정하고 거짓말, 못된 법을 제정해가지고 자기들이 아주 법적으로 괜찮은 것이냐 꾸미는 그런 옷을 입은 거, 그 무화과 입지마. 예. 그런 거는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용서받을 만하면은 속죄양의 가죽옷으로 갈아입힙니다. 그런데 용서받을 만할 때는 언제냐?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법에 의해서 용서받기를 바라고 통치권자의 잘못 올라가 앉아 있는 거 깨끗하게 자기들 스스로가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거 이외에는 안 돼요. 오늘 저는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법이 뭔지 포고하는 겁니다. 모든 교회들은요, 지금 오늘 이 나라 상황에 대해서 이 정법을, 하나님의 정법을 포고해야 됩니다. 포고하는 동안에 이 사람들의 거짓말과 거짓된 법과 그리고 폭력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단과 언도 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런 걸 갖다가 폭력으로 억압하려고 하고 괴롭히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건데, 속죄양의 가죽옷을 입도록 은총을 주는 건데 안 입겠다고 속죄양의 이 가죽옷을 갖다가 아주 비웃으면서 찢어발기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태극기 애국 국민들은요, 이번에 보니까 우리 전한길 선생하고 그 누구야, 이준석 맞습니까? 예, 이 사람하고 토론회 참 오랫동안 했더구만. 예. 그래가지고 태극기 애국 국민들 쪽에서는 지나간 선거들이 얼마나 부정이었는가 증거들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제대로 이제 잘 해결이 되도록 하는 그 순서를 밟기 전에 제가 바라는 것은 이만한 토론 과정 이것으로서 이만한 정도로서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그 통치권자들의, 그러니까 의회로 들어간 사람들이나 뭐 행정부 수반이 된 사람이나 저 선거관리위원회 그걸 갖다가 자기들 멋대로 운영하면서 부패 선거를 조장이 아니라 아예 조작을 했었던 그 재판관들이 있죠. 사법권까지도 다 잘못됐지 않습니까? 이들에 대해서 다 지금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잘못 인정하자 하고 나오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용서를 받고 그 사람들도 자유롭게 돼가지고 다시 한번 빛나는 새 옷을 입고 의의 공로를 세우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세우고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자기들의 잘못된 과거까지도 다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이 모든 것을 바꿔나가는 그런 그 정치운동도 하고 사회운동도 하고 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새 지금 하버드 연구소에서 굉장히 유명한 국제정치학 학자가 있습니다. 리차드 톰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제가 늘 얘기하는 그 키신저의 정치 현실주의 철학이 있죠. 그런 면에서 가장 앞장서 있는 으뜸으로 활동했던 그런 학자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는 그 힘이 등장할 때는 언제든지 영토가 절대적으로 크든지 인구가 절대적으로 많든지 아니면은 자원이 절대적으로 풍부해서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춘 미국이야 원래부터 복을 받아가지고 뭐 계속 지금 20세기 내내 그 세계를 지배하는 패권을 주장하고 있었지만은 러시아라든가 중공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조금만 산업 개발 쪽으로 향해서 집중만 하면은 이제 미국을 따라올 수 있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패권 지배를 할 수 있는 나라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론을 리처드 톰슨이 그렇게 열심히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영국이, 그 사람은 영국 출신이니까 영국이 원래 그런 식민 지배, 이걸 통해서 세계를 지배했는데 영국은 영토는 작아요. 또 자연히 영토 적은 곳이니까 뭐 인구도 절대로 많지는 않습니다. 자원도 그렇게 풍부하지는 않아요. 그 대신에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앞서 있었던 정치 기술과 또 하나는 무기 기술을 가지고 산업 기술을 가지고 영토도 있고 노동력도 있지만은 전혀 발전하지 못하고 있었던 곳을 정복을 해서 노동력도 채우고 영토 큰 힘도 지정학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용하고 그리고 자원도 거기서 다 캐내가지고 그러지 않으니까 식민 제국주의로 간 거죠. 영국은 그런 식으로 원래 남의 걸 뺏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리처드 톰슨 같은 사람은요, 영국이 뭐 기독교 국가지만은 예수의 무슨 인간 존엄성, 인간의 자유권, 뭐 이래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이런 거 영국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뭐 기독교 국가지만은 결과적으로 예수를 먼저 믿는 바람에 그 물리적인 지적인 이 혁명이 먼저 일어나가지고 기독교 그 학문적인 힘 때문에 그게 먼저 일어나가지고 산업혁명도 앞장서서 그 벌릴 수가 있었고 그리고 법을 가지고 행정적인 인프라 이런 것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구성할 수 있는 그 기독교를 가지고 남의 나라 지배하고 그럴 때 행정적인 인프라를 갖다가 기가 막히게 잘 훈련 받았잖아요. 그 기술을 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남의 나라 식민지로 만들고 제국을 세우고 뭐 이런 거. 기독교 때문에 덤으로 그런 기술이 발전돼 가지고 앞장선 제국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야. 결과적으로 영국도 어떻게 해서 세계적으로 강한 나라가 됐냐면은 자기는 영토가 적고 자원도 적고 인구도 적다고 하지만 남의 걸 그렇게 기독교 힘으로 장악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세계를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에 와서 결과적으로 식민 제국주의가 이제 양차 세계대전 때문에 일단 이제 막 무너지고 그 식민지가 독립운동을 해버렸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 같은 나라가, 러시아 같은 나라가, 중공 같은 나라가 상대적으로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됐어요. 그 20세기는 그들이 힘 있는 나라로 일어서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영국같이 남의 걸 뺏어가지고 식민 제국주의로 강했던 나라들은 이젠 식민지가 독립을 하니까 그거 다 뺏기고. 20세기는 지금 얘기한 것 같이 중공, 러시아는 공산주의 나라가 돼가지고 미국과 맞상대하면서 그 냉전 체제를 만들면서 냉전 체제 자체를 가지고 자기네들의 힘을 키웠다 이거야.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커나가고 중공은 중공대로 커나가고 미국은 미국대로 커나가고 그랬다가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이 무기 경쟁에서 패배해가지고 또 중공은 얼른 그 미국한테 절을 하고 화해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미국이 허락하는 그 틈 속에서 중공이 엄청나게 그 큰 인구와 또 영토가 크니까 지정학적으로도 유리하잖아요. 중앙아시아는 뭐 당연히 뭐 중국 거다 이렇게 나올 그렇게 힘만 있으면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입장이었거든요. 예. 그렇게 되니까 소련이 무너진 상태 속에서 중공이 공산주의 사상을 그 변화시키지 않은 채로 이 자본주의 국가로다가 변화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아주 막강한 나라로다가 확 발전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처드 톰슨이 그거 봐라. 뭐 식민 제국주의 시대는 남의 거 뺏은 나라들이 영토도 크고 자원도 많고 인구도 많은 자들이 강자 노릇 했지 않냐. 근데 20세기 와서는 식민지를 뺏긴 상태에서
식민 제국주의로 나갔던 나라들은 쫄아들었지만은 원래부터가 영토가 크고 또 인구도 많고 동시에 자원도 많은 국가가 진짜 세계를 끌어가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패권 지배 국가가 된 거다. 그게 20세기다. 그런데 그 세 국가 중에서도 인도는 아직도 발전 못하고 세 국가 중에서도 결과적으로 공산주의로 나갔던 자들은 자본주의하고는 합당하지 못한 그 상태였기 때문에 자본주의도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쫄아드는 거 아니냐. 이런 이론을 가지고 여전히 정치 현실주의 해가지고 많이 가진 자가, 힘을 가진 자가,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는 영토가 큰 자가 결과적으로는 세계를 지배한다. 이게 키신저식의 이 정치 현실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강자 밑에서 약자는 언제나 가두리 목장에 갇혀가지고 그냥 강자가 시키는 대로 살라 하면 살고 죽으라 하면 죽고 적당히 먹으라 하면 먹고 저거 시키는 대로 하라면 하고 이게 세상에 이 세계의 질서였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 리처드 톰슨이 지금 자기 그런 사상이 있잖아요. 그걸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것도 얼마 안 돼요, 지금. 그 사람 나이가 지금 70대 초반 내지 중반 그렇게 된 사람인데 나이도 많이 먹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한 40년 동안 키신저 밑에서 키신저 그 부하 노릇하면서 미국의 그 하버드 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시카고 대학 쪽에는 또 딴 사람이 있었죠. 예, 미어샤이머 같은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진지하게 바뀌었어요. 하버드에서 쫓겨났어요. 예, 40년 동안 거기 왕초 노릇을 했거든, 이 사람이. 그런데 쫓겨났어. 야, 기가 막히다. 왜 그러냐? 21세기는 한국의 시대다. 이렇게 주장한 거야. 왜 한국의 시대냐? 그랬더니 한국은 영토도 별로 없고 인구도 조금이고 자원은 아예 없고 그리고 처음 새로 출발할 때부터 제로 포인트가 아니라 마이너스 포인트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 식민지로서 남한테 피가 흡혈귀한테 피를 빨리듯이 해가지고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라가 남들이 독립국가로 인정하는 바람에 독립국가로 일어나긴 했는데 특히 미국이 도와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제 대한민국이 일어서긴 했는데 그 다음에 공산주의하고 싸움이 벌어졌죠. 한반도에서. 그래가지고 한국이 그나마 흡혈귀한테 피까지 다 빨려가지고 일어설 수도 없었던 그 나라가 완전히 이제는 폐허가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나라는 뭐 저렇게 독립국가를 인정을 해줘도 저걸 살 수 있나? 다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지금 한 50년 만에 중진국 앞장서게 되어버리고 그 중진국 앞장섰을 때에 기가 막히게 또 이제 국가 부도 사태로 들어갈 뻔했죠. 예. 근데 아마 딥스테이트 걔네들은 한국을 그때 일부러 죽이기 위해서 그때 당시 IMF가 1997년에 일어난 IMF가 지금 와서 이제 아마 이 트럼프 때문에 그것도 다 드러나리라고 보는데 IMF가 보면은요 벌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벌린 거예요 그때. 97년이면 언제입니까? 북미 핵회담 한참 할 때 아닙니까? 그리고 키신저가 빌 클린턴한테 자꾸 저 김정일이 남북 전쟁 좀 하라고 자꾸 꼬드겨도 안 하거든? 못 하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죽였으니까 지가. 전쟁을 못하게 저희 아버지가 말렸잖아.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려도 할 수가 없었어. 거기다가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북한에 굶주림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백성들 데리고 전쟁을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자꾸 전쟁 하라. 북미 핵회담을 하는 척 하면서 말이죠. 그 짓을 하고 있는데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빌 클린턴이 북한을 쳐들어가도록 그렇게 자꾸 몰아간 거예요. 그때가 그런 때입니다. 근데 김정일은 김정일대로 전쟁을 안 하겠다고 뻗뛰고
빌 클린턴은 자꾸 왜 나한테 전쟁을 시키는가? 아니 딴 거는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그리고 이 이상한 북미 핵회담 이것도 이상하게 끌고 가는 거 그것도 키신저 당신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전쟁까지 자꾸 시키려고 하느냐? 여기까지 간 거예요. 이 빌 클린턴도. 그래가지고 얼마 안 있으면은 키신저 그룹의 국제 정치적인 범죄가 다 들키게 된 거예요. 우선 한반도에서 북미 핵회담 한 것이 사실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중공에다가 그 첨단 과학 무기를 갖다 숨겨가지고 큰 군사 요새를 만들어서 동북아시아 쪽은 완전히 중공이 지배할 수 있도록 그런 음모를 펼치고 있었고 그 다 미국의 무기를 빼돌리고 기술을 빼돌려서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미국의 산업까지도 1차 산업, 2차 산업까지는 웬만한 걸 다 중공으로 옮겨버렸잖아요. 그 공장을 갖다가. 이 미국 공장들은 다 죽어버리고. 그러한 키신저의 범죄는 왜 저질렀냐면은 미국이 홀로 강력한 국가가 되면은 유대계가 세계를 지배하는 걸 다 뺏기게 되는 백인 우월주의자들한테 다 뺏긴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 안 뺏기기 위해서 유대계가 계속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 미국의 힘도 적당하게 줄이고 중공의 힘을 적당하게 키워주고 미국과 중공이 맞상대할 정도. 그 다음에 유럽의 EU를 갖다가 적정 수준으로 또 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세 군데로 권력이 나뉘어진 상태에 있잖아요. 이걸 마음대로 지배하려는 거. 그 중에서 이제 이 소련이 망해가지고 러시아가 됐는데 러시아가 더 이상 강력한 국가가 되지 못하도록 그 소련에 속해 있던 여러 국가들 갖다 공화국들을 갖다 해방시켜가지고 중앙아시아의 수많은 스탄하는 나라들이 다 독립국가로 변했지 않습니까? 또 저쪽 동부 유럽 쪽에 위성국가도 다 이제 러시아에서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됐잖아요. 러시아를 철저하게 분쇄시키는 거. 그것이 브레진스키하고 키신저의 정책이었어요. 러시아는 키워서는 안 된다. 쟤네들은 키워주면은 자원도 많지, 영토도 크지. 거기다가 이 과학적인 힘도 강해가지고 미국하고 맞상대가 된다. 이건 그건 안 된다. 러시아는 없애버려라. 그리고 러시아 거기는 완전히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서 러시아 전체를 갖다 우리가 지배하자. 이것이 키신저 그룹의 정책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 범죄가 백인 우월주의자, 미국 안에 있는 백인 중심으로 또는 미국 중심으로 세계를 지배하자. 얘네들하고 싸움이 벌어졌기 때문에 얘들이 키신저의 범죄를 일부러 다 드러내게 돼 있어요. 키신저 그룹을 다 때려 부수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걸 부서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북미 핵회담을 열어가지고 이 중공이 자꾸 말을 안 듣고 일본을 갖다가 키워줬다고. 그래서 동북아시아에서 중공이 혼자 지배자가 돼서 중공이 동아시아를 다 차지하는 줄 알았더니 일본하고 우리 중국을 갖다 싸움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중공은 또 그러고 달라드는 거예요. 일본은 또 왜 그럼 그렇게 달라들었냐? 다른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일본도 속았어요. 일본도 속아가지고 러시아가 망한 상태 속에서 아시아를 담당하는 대표 국가를 일본이 감당하도록 그렇게 해줄 줄 알았던 겁니다. 원래가. 그런데 중공에다가 그렇게 무시무시한 군사 요새를 따로 몰래 세워주는 걸 처음에 몰랐다가 고이즈미라고 하는 그 수상이 나와가지고 그걸 사회당 당선돼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그걸 알아냈어.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고이즈미가 김정일을 찾아가가지고 너 말이야. 이 북미 핵회담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 너 알고 있냐? 그러지 말고 미국 그때 이제 젊은 부시 대통령이죠. 내가 만나게 할 테니까 그쪽하고 통해가지고 이 키신저 말 그만 들어 이제. 고이즈미가 거기까지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 키신저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기 국제적인 범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반도에 있는 남북한 한국 민족한테는요, 양쪽에다가 다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 사람들을 평화 쪽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전쟁하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했으니까. 전쟁 왜 시켜요? 중공이 첨단 과학기지, 그걸 통해서 아시아를 완전히 장악하도록 하는 아시아의 안보, 새로운 안보 조약 그룹 있잖아요. 나토 같은 거. 이런 걸 갖다가 만들 구실을, 이제 그래서 몰래 만들어줬던 군사기지, 그것이 마치 중공 것인 것 같이, 중공이 갑자기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그런 걸 만든 것 같이 꾸미면서 그것들이 그 아시아를 지배하도록 이런 새로운 안보 기구를 갖다가 만들기, 이제 세상에 내세우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와장창 벌어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이 막 자꾸 일어나거든요. 한국이 너무 강해지니까 중국도 공산주의로 가기가 어려워. 한국이 자유민주주의로 너무 발달하니까 북한도 망하게 생겼고 중국도 다 이제 흔들리게 생겼고, 예. 그리고 일본이 제대로 힘을 못 쓰게 되겠고, 그래가지고 이 한국이 발전했다가는 반드시, 특히 이제 한국이 이제 기독교가 강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한국이 반드시 키신저의 정치 철학과 부딪히게 된다는 거. 그게 유대계 아시케나지 유대인들하고는 원수가 된다는 거.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자꾸 발전하는 걸 머리부터 두들겨 패가지고 이거 발전하지 못하도록 이런 악마 같은 범죄를 키신저가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과 친해지고 당연히 그 사람들을 살려주는 쪽으로 가야 되지만은 이 무신론적 유대인들, 적그리스도로 간 유대인들은요, 전 인류의 적이요, 한국의 적이기도 한 겁니다. 이들은 안 돼요. 절대로 지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키신적으로, 그런 식의 이 딥스테이트 그룹, 한국의 지금 좌우 금수저 딥스테이트 아바타 세력들,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바로 그 그룹과 친해져 가지고 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완전히 머리부터 다 깨부수면서 여기도 부패 독재 내지는 공산 독재 비슷한 나라로 지금 끌고 가려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두고 보십시오. 이들이 딥스테이트와 친해져 가지고 그들의 돈과 그들의 숨은 권력과 악마 같은 술수, 이걸 가지고 한국 국민들을 누르고 여기를 갖다 독재국가로 만들 수 있을 듯 싶으니까, 지금 대통령 자리까지 차지했겠다 싶으니까 못할 짓이 없이 지금 저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저들이 망한다 그런 소리 안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럼프의 자유민주주의 미국도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쓰는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지구 전체를 맡아서 정치하고 계시고 한반도 정치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한국을 살려주는 거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러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욥처럼 쓰임 받을 만한 그런 거룩한 희생양적 지도력, 이걸 발휘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런 고난 좀 당합니다. 그러니까 모두들 이런 고난 당할 때 죄가 있는 것이 생각나는 건 우리 다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자꾸 나보고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은 네가 잘못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너를 써먹기 위해서 어떤 때는 복도 주고 어떤 때는 공포도 주고 어떤 때는 막 너를 멸망시키기도 해. 무슨 뭐 하나님한테 이것저것 따져.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언제나 의의 법을 따라서 내가 의를 따라가겠나이다. 그걸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도 바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의 그만 따져. 그냥 하나님 앞에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시키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 이런 식으로
교회를 윽박지르고 이런 식으로 교회를 흘기는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무시무시한 무기를 들고 와서 만약에 협박을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면 그 무기가 딴 거예요. 악법이, 악한 제도, 악법, 그리고 돈의 힘, 그리고 실질적인 폭력의 무기, 이런 것들이 다 그 무기죠. 이런 자들을 그들이 들고 있는 그 무기 때문에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그래? 내가 예수를 믿어도 그러니까 정의 때문에 따라가겠다 그게 아니라 무조건 예수도 힘 있는 예수가 되니까 무서워서 덜덜 떠는 그런 종교심 가지라 그 말이지. 그래서 너희들도 인정하고 너희들하고도 좀 친하게 지내라 이 말이지. 이런 식으로 가는 교회들 지금 하나님께서 전부 갈라놓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교인들도 다 갈라놓고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애국자들도 이런 비굴한 힘 앞에 굴종하는 혀도 꼬부라지고 몸도 오그라들고 이런 정도의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서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 악한 자들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공포감, 악한 자들이 주는 공포감, 그것이 악한 자들의 최대 무기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의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 걸고 나간다 하는 자세로 나가잖아요. 그럼 그 공포감이 없어져요. 그 공포감을 주는 자가 속임수로 나한테 공포감을 주는데 그것이요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드러납니다. 어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피 흘리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그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못질하는 자들까지도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까지 피 흘리게 하는 자들의 모든 폭력을 이깁니다. 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니까. 부활하신 그분께서 모든 하나님의 의의 자녀들에게 흰옷을 입혀주고 의 안에서 이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니까. 오늘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반드시 잘못된 공포감을 쫓으면서 잘못된 불의한 타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명정대하신 의를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바치겠나이다. 그렇게 각오하고 일어난 적 내가 저 악한 자들이 전혀 무섭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거룩한 권위와 권세가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 임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 임재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부족한 종이 발표한 이 거룩한 의의 원칙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즐거이 당하고 설령 죽게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이기게 되며 부활하게 되며 결국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었던 거룩한 공의는 완전히 이 지상에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서 빛나는 자녀들이 거룩한 의의 나라를 이루고 만다는 것을 주님 우리가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의한 자들의 폭력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공포감 그것으로서 속임수로 써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 악한 자들을 주님께서 완전히 악이 드러나게 하고 저들이 도리어 스스로가 공포감을 가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의의 불칼을 인해서 두려워 떨면서 저들이 자기들의 구덩이에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 아니 이미 저 폭력을 휘두르는 그 자체로서 그 구덩이에 스스로 빠져서 이제는 망해가는 과정인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자들도 망해가는 중에라도 회개할 마음이 일어나서 진정한 회개를 하면서 살아날 수 있는 자들은 다 살려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